가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신년이 밝아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특별히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하신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그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증언할 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공학 박사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개발실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있던 분이에요. 신용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두근두근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그냥 단편집이에요. 이렇게 짧게 해서 365개의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1년 내내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꿈과 망상의 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과 망상. 꿈에는 계획이 있지만 망상은 운을 바란다. 꿈은 고난을 인내하게 하지만 망상은 현실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꿈은 결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망상은 핑계의 기준이 됩니다. 꿈은 잠자는 시간도 아깝게 만들지만 망상은 꿈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꿈은 뜻이 같은 사람과 함께하게 하지만 망상은 남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꿈은 행동하고 망상은 말만 합니다. 꿈은 시간을 쪼개어 완성하지만 망상은 시간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꿈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바라보고 망상은 문제가 생기면 주변을 바라봅니다. 꿈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하고 망상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꿈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하고 망상은 사람이 멀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이 가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꿈하고 망상이라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 망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망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허망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헛된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들. 이건 주로 병적인 표현들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인데 과대망상, 피해망상, 몽상망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주로 병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망상, 하나님의 망상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망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 꿈과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망상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만 되지 말고 정말 거기에 매달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게 꿈이라는 거지요. 누가 좀 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그건 망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보는 항상 뭐만 해요?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대요. 바보는 뭐만 해요? 결심만. 잘해보자.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뭐 하라고요? 바보라는 거죠. 히말라야에 가면, 저 티벳의 히말라야에 가면 전설 속의 새가 있답니다. 저 새는 그 새는 아니지만 이 산에 가면 이 새가 있는데 이 새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라는 새예요. 뭐라고요? 이 새의 이름은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라는 새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항상 외치는 말이 뭐예요? 추위가 오고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러면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뭘 줘요? 집을 져서 따뜻하게 내가 이 추위를 견디며 이겨야지. 근데 또 내일이 되면 또 내일로 미루는 거고, 그러다 결국은 정말 추운 날에는 얼어 죽더라라는 거죠. 빗대서 한 얘기겠지만 이거야말로 망상이지요. 이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망상이 아니에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빨간색으로 쓴 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빨간색과 함께 쓴 거. 시작. 땀과 눈물 그리고 피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망상은 여기에서 땀도 빼고 눈물도 빼고 피도 빼요. 그런 애씀과 수고와 노력은 없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망상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소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소망들을 이루려면 우리는 땀도 눈물도 피도 흘리는 애씀과 수고, 하나님 붙잡는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었는데 이 다니엘이 있던 시대를 우리가 먼저 좀 시대적으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이렇게 여호와김 18대 왕이라고 쳐놨는데, 사실은 이제 요때 왕 전에 이 이름을 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 위에 파란색으로 보면 16대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던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큰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와김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 이제 바로 그 큰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됩니다. 둘째가 먼저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여호아하스는 바로 어디라고 이제 전쟁을 하냐면 애굽과 전쟁을 벌입니다. 애굽의 느고 왕과 함께 전쟁을 막 벌여요. 근데 애굽하고 전쟁하는데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지. 그래서 그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느고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이제 당연히 애굽에 있던 느고 왕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느냐?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 첫째를. 그리고 이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애굽의 꼭두각시 허수아비겠지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김은 어디랑 친해져야 삽니까? 자기가 애굽하고 친해져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애굽과 경쟁과 애굽과 적대 관계에 있던 바벨론을 아주 싫어하게 돼요. 반 바벨론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그러니 바벨론의 입장에서 이 여호와김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라, 저게 우리를 대적하네? 애굽 편만 드네? 우리를 싫어하네?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두지 않겠지요. 본보기를 보이겠지요. 그게 바로 첫 번째 BC 605년에 바벨론이 1차로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총 세 차례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차례 때는 다 허물어지고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는데 그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바벨론이 첫 번째 이곳에 들어오고 왕을 비롯해서 1만 명의 사람들을 다 거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을, 특히 영특한 아이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뺏기는 거고,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돕고 자기들에게 충성할 똑똑한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만 명의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데, 그때 끌고 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특별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은 거지요.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바벨론에 충성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민하고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잘 배우겠어요. 그래서 잘 가르쳐서 나중에 이 아이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거기도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겠지요. 꼭 먹고 알 먹는 거지요. 너무나도 좋은 정책을 바벨론이 폈던 겁니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유다에는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문제가 생겼어요.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니 왜 우리가 저 이방 족속들에게 망했나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있는 이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이방 족속들에게 망하게 하셨는가? 이런 신앙적인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방신보다 약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패할 수가 있지? 선민이 이방 족속에게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 이건 말도 안 돼. 야, 우리 하나님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자, 이런저런 생각과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 도성 안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짚어봐야지요. 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걸까? 하나님이 그 모든 잘못에 책임을 지셔야 될까요? 아니지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원인이 누가 제공했습니까? 원인은 남유다의 불신과 교만과 죄악 때문이지. 유다의 교만함이요, 유다의 불신입니다. 결국 그 나라가 하나님도 모른 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원인과 이유를 자기에게 찾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누구에게 먼저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립니까? 왜 내가 이런 문제에 생깁니까? 왜?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원인과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는 나를 먼저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는 겁니까? 교만과 죄악과 불신 가운데 있는 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지금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바로 뭘까? 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 속에서도 나를 향해서 신실한 믿음과 지키는 저 다니엘과 저 3명의 친구들을 봐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 그들의 믿음, 그걸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그 신실한 삶, 그 행동을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고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편지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뜻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이방 땅, 우상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걸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뭘 합니까?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돌아서서 죄짓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깨닫는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원하는 것, 바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만 명의 사람들이 거의 끌려가서 그 나라에 가서 포로가 되었는데 이걸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불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특권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궁으로 가게 되었고 왕궁에서 뭐라는 거예요?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된 거지요. 특별 교육. 우리가 군대 가면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군대 가면 뭘 잘 서야 된다고 합니까? 줄을 잘 서야 된대요. 아니 갑자기 내가 저기가 쓰고 싶어서 딱 썼는데 저기 갔더니 특전사로 뽑히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하는구나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 줄을 잘못 쓴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자기 인생과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못된 길로 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줄을 잘 선 거지요. 줄을 잘 섰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 풀리는 거지. 야, 포로로 끌려갔어도 다른 포로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노예들은 노예 신세가 되어서 하루 종일 삽질하고 돌을 나르고 그냥 먹을 거라고 하는 게 확 줄 것 같고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 친구들은 풀렸지요. 편하지요.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지. 주는 대로 먹기만 하면 되지. 시간 되면 자면 되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편해서 그런가? 너무 편했을까요? 다니엘이? 그래서 딴 생각이 드는 건가요 지금?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니엘이 이름도 바뀌었어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었는데 그와 함께 갔던 친구들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 이름들이 다 뭘로 바뀐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어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여자들이 결혼하고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서 자기의 이름들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뭘로 불리기 시작합니까?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불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한참 있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아이들이 떠나가고 나서 나중에 내 이름이 뭐더라? 이러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이름이 싹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7절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니엘이 어떤 말이 없었어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꿔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8절에 가서 다니엘이 그동안 침묵을 깨고 했던 일이 뭐냐면 뜻을 세웠어요. 어떤 뜻입니까? 이름을 바꿔도 가만히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와도 가만히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음식 먹으라고 할 때니까 그때 가서 나 안 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더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아니 포로로 끌려왔는데 음식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들은 못 먹을 텐데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냉큼 먹으면 될 텐데 다니엘은 이게 아니라고 해서 딱 거절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이러한 뜻을 세웠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그것이 율법 때문이었을까?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율법에 문제가 됐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평상시에는 그러면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좋은 떡도 고기도 포도주도 입에 댈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일해가 차기 전까지 내가 안 먹겠다 이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가 율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의 문제도 아닌데 왜 다니엘은 뜻을 세웠던 걸까라는 거지요. 왜 뜻을 세웠을까? 이것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의 출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식의 출처. 다시 말하면 누가 음식을 주느냐의 문제예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누가 주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주면 어때요? 감사하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그걸 사왔어요. 감사하지요.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받아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준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준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준 겁니다.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왕이 직접 하사한 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음식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음식을 거부하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받는 이 음식은 그와 계약을 맺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바로 뭐가 될 수 있어요? 계약이에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었으니 너는 내 거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거예요. 음식의 문제는 곧 그와의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 음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꼼짝없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바벨론의 왕을 말을 들어야 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야, 그러면 나는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중에 뜻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뜻을 세웠다. 여러분 쉽게 좀 생각해 봐요. 돼지를 먹이는 건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돼지를 먹이는 거,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건 맛있게 먹는 돼지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그 먹이를 주는 주인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먹이를 줍니까? 돼지 때문에 주는 거예요? 돼지 때문에도 주지, 살쪄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럼 음식을 주는 주인이 음식을 받아먹는 짐승을 향해서 뭐가 생깁니까? 소유권이 생겨.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팔든지 처분하든지 잡아먹든지 주인에게 권리가 생겨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주는 지금 음식을 받아먹는 순간 나는 그의 개와 돼지로 전락할 수도 있겠구나. 내 운명, 내 모든 의지는 다 사라지고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겠구나. 다니엘은 지금 그걸 알고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뜻은 바로 뭡니까? 음식과 포도주에 눈이 멀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사람들 회사에서 이직하고 막 할 때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도 뭐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또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은 연봉과 월급과 좋은 조건을 준다고 그렇게 옮겨가는 것을 보면 또 그렇게 가는구나.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별다로 죄책감들도 없고 서운한 마음들도 없습니다. 또 나라를 뛰어넘어서 저 중국에서 그냥 뭐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기술자들을 막 데려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하거나 죄책감도 없어요. 그냥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듯 여겨요. 당연한 듯. 당연한 듯. 다시 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그냥 조금 더 많이 준다, 조금 더 좋은 혜택을 준다 그러면 막 끌려간다는 얘기죠. 다니엘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지금 왕에게 혜택을 받는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들, 좋은 공부들, 이 모든 환경과 여건들 사실은 좋기는 하지만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받아먹는 순간에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될 거다. 나는 그걸 거부한다. 바로 그 뜻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물고기에게 미끼를 막 주면 꿈틀꿈틀하는 이 미끼를 보고 물고기가 와서 덥석 물잖아요.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끼를 집어던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미끼,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미끼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불신의 미끼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편할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갖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걸 덥석 물면 안 돼요. 내가 그걸 무는 순간에 나는 마귀에게 잡히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마귀의 종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단해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채우는 사람일까? 무엇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는 무엇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금도 좋고 은도 좋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긴 하지만 그것으로 가득히 채우는 순간 우리는 그의 종과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결코 우리를 살릴 수가 없고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나쁘지만은 않겠지만 그것만 채우면 우리는 결단코 그것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붙들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우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마지막에도 구원받았고 마지막에도 주와 함께 주님이 사신 것처럼 다시 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황금도 아니에요. 보석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주와 함께 영원히 구할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다 비교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아니 영생은 싫어요. 왜? 여기도 고생스러운데 왜 거기서도 고생이 됩니까? 근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요,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도 없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유지되는 시간이에요. 지속되는 시간이에요. 계속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기쁨이 얻어지면 그 기쁨과 감사함이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랍니다. 왜? 이건 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꾸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덤 보고 자꾸 물건 고르지 마요. 덤 더 준다고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물건 이상한 것도 많더라고. 끄덕끄덕 하셔요. 가서 많이 속으셨나 봐. 덤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그 알맹이를 보고 사야지. 그렇지요? 그때의 덤도 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세상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올랐습니다. 왕궁에 올랐고 특별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세웠습니다. 바로 뭡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겠다. 내 마음에 왕을 섬기고 왕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 이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우상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느부갓네살의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배가 고플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그 속에 품은 뜻이었다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이 그 뜻을 환관장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다면 이런 몽상가겠지만 다니엘은 마음속에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내가 이 더럽게 나를 더럽게 할 수 없으니까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했다는 말을 보면 에스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부탁했다는 얘기예요.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환관장에게 가가지고 나를 죽일 테면 죽여보쇼. 내가 먹나 봐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유, 당장에 죽이거나 끌고 가가지고 가두거나 아니면 더 끌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노역하는 데에 노예로 진짜 노예로 살게 하겠지요. 평생을. 왕궁에서 쫓아내서.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환관장에게 요청하고 부탁했다는 얘기예요. 간혹 우리가 신앙의 뜻을 세웠을 때 교회도 그렇고 이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 신앙의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순간 내가 이게 옳다고 여기는 그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막 강요하고 무례하게 하고 막 함부로 대할 때도 있어요. 왜? 나는 옳으니까. 옳은 걸 하자는데 왜 반대를 하냐고. 내가 옳으니까 너는 그냥 따라오라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옳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더 위태롭고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뭐라는 겁니까? 막 함부로 자기의 뜻을 세웠다고 남에게 가서 막 고집을 부리고 무례하게 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조용히 가서 요청하고 부탁하는 자세로 지금 환관장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옳은데 당신 생각은 틀린데 왜 나보고 멈추라고 그래?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청하고 부탁하는 건 마음에 있는 친절함과 마음에 있는 이 평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들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 어렵고 위험한 순간이지만 뜻을 세웠고 지혜롭게도 정중한 말과 행동으로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열흘 동안 이제 내가 채소만 먹겠다는 거잖아요. 고기 대신에 채소만 먹을게요. 그리고 물만 마실게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에 비교해 보세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이렇게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신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것을 비교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열흘이 지났는데 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들보다 채소 먹은 사람들이 더 빛나고 더 윤기도 나고 살도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그럼 고기 먹는 건 잘못됐고 채식만 먹는 채식주의자들은 좋은 거냐? 또 그런 의미로 따지면 안 돼요. 왜?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지금 개입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9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누가 개입하시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 우리가 뜻을 세웠어요. 뜻을 믿고 나갑니다. 분명히 이 뜻대로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이라면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이 지나서 채소와 물을 먹었다면 오히려 더 비실거리고 힘이 없고 막 푸석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오히려 더 윤택하고 정말 기름기가 생기고 더 살도 오르는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뜻을 세운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뜻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소망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뜻을 세워서 나가기로 다짐했으면 그렇게 가세요. 중간에 뭐가 왔다고 타협하고 이리 세고 저리 세고 이거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세요. 믿음과 신앙의 원칙을 지켜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마셔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가 세상과 마귀의 개와 돼지로 전락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조금 더 배고프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의 원칙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 채워준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욕심과 욕망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이상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이 주는 고기와 음식보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장 원했고 바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길을 열어 형통케 도와주시어서 열흘 동안 야채만 먹고 물만 마셨어도 더 윤택하고 더 빛이 나고 살이 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살기로 다짐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고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결단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